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공동교회 성도들만 알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단으로도 빠지고 아니면 너무 나태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로 이제 이 설교문들 갖다 설교를 녹음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은 환란 종말에 관한 얘기니까 확실하게 알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장의 말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헛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에 들어와서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서론을 갖다 얘기하시고 계시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해서 15절부터 31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 날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절부터 시작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당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해놓고 바로 35절에 가면은 36절 가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놓고 36절에 가면은 또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1절까지는 어떤 징조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시고 32절부터 시작해서는 정확한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를 먼저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면 이따가 다시라도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우리가 24장에서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것하고 마지막 날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15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 날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 32절부터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하는 걸 갖다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안 되십니까? 예,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그러니까 2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고 하는데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자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가 임하실 때는 그렇게 임하신다. 그죠?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할 때 무슨 메시아가 왔다, 뭐 예수가 왔다, 이런 얘기 듣고 속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을 부연 설명하시면서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라고 오늘 말씀할 텐데 인자가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29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32절부터 시작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당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징조들이 생기면은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래서 저번 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거든. 그게 벌써 징조인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도망하라. 그죠? 피하라. 라고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은 인자 심판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짧게 보면 20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다윗 왕도 40년 다스렸고 사울도 40년 다스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다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려가신 게 30년에서 33년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AD 30년, 33년이에요. 그럼 40년이 몇 년이에요? 70년에서 73년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게 73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마사다 요새까지 완전히 멸망한 게 73년이에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35절은 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그 다음 36절부터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온다고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34절에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온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36절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모순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 이 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는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그죠? 두 가지를 엇갈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5절은 우리가 그래서 오늘 건너뛸 테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가 아니라 미래의 그 어떤 날입니다. 미래의 그 어떤 날입니다. 27절 가지고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그 어떤 날 알지는 못하나 큰 환란이 생긴 후에,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아마 그 세상적인 환란일 겁니다. 큰 환란이 벌어진 후에 우주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냥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죠? 왜?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가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게 상상을 못했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집니다. 또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지느냐? 우리 요새 다큐멘터리 많이 보면 언제 생깁니까? 화산 폭발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유성이 충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런 일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옛날엔 우리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말에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런 일이 생긴 적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별들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번역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늘의 별과 그 다음 해가, 달과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린다 그러셨어요. 하늘을 가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며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뭐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달이 붉은 빛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 13,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엄청난 격변, 지구적인 격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완전히 그냥 성성하게 빛만 조금씩 보이고 달은 온통 완전 피같이 보이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은 무슨 표현인지 우리가 아직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죠?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 지구적인 격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 지구적인 변화가, 지리적인 변화가 온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격변이 벌어진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이 있고 나서 이런 격변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겠습니다. 어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다니엘이 그 본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직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환상과 예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때가 있었죠.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십니다. 그죠? 바쁘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이 임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30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죠?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을 둘러덮고 그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난 걸 갖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30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이 예언이 되었고 다 알려져 있고 그때까지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으니까 이미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갖다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 그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는데, 통곡하며가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친다. 이건 뭔가 하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알았고, 그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만 계속 많이 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곡하며입니다.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전 우주적인 사인이 벌어지고, 그죠? 큰 구름을 타고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할렐루야라고 소리쳐야 될 사람들이, 그죠?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이제 통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미움이나 아니면 억울한 것이나 내가 당한 것, 뭐 잘못한 것 다 떠나서, 그죠? 다 떠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친구가, 그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할렐루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통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다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휴거, 들려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만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들여 올리십니다. 올리시고 또 그때에는 죽은 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죽어서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더라도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우리 몸이 변형돼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다 들려 올라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참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고 또다시 얘기한 것들이 이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세계 만방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날을 아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언제 이런 날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시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직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인간으로서 알 자가 하나도 없고 하늘의 영들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100%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아들도 모르고 뭐예요? 아들이 모르시면 누가 또 모를까요? 성령님도 모르시고요. 성령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성령님이 계시해 줬는데 때가 이때란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직 누가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완전히 밀봉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천지에서 무슨 14만 4천이 차면은 뭐 종말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 또 무슨 종말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심판할 거니까 너 어떡할래? 뭐예요? 그 협박이에요. 그 협박. 근데 완전히 거짓말에 근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와 때는 언제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 사기꾼, 이단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죽어 믿는 곳에 독설이 몰려드는 것 같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 짓이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 위해 사는 것이지 성도들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 하는 것이면은 성경 다시 잘 읽어보고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설령 6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건 누가 한 일이다?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악한 영에서 온 것인지는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는데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1918년 3월 14일에 온다라는 계시를 3,000명을 통해서 받았더라도, 그죠? 또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한테 그런 계시가 왔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를 통해서 그런 계시가 와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와 때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37절에 39절까지 과거의 예를 들어서 종말을 갖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큰 사인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무슨 두려워서 아 이제 오시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매일 이제 그 잘못된 얘기가 뭔가 하면 아 전쟁이 났으니까 큰 전쟁이 났으니까 큰 병이 닥쳤으니까 큰 지진이 났으니까 쓰나미가 났으니까 종말이 닥쳤습니다. 뭐예요? 다 잘못 알고 하는 얘기다. 왜? 인자 임함은 어떠한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안 믿었어요. 왜? 아무 사인도 없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계약하고 뭐 다 했다. 다 멸망되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었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0절 41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데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고 버려둔 사람은 누구예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휴거가 언제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순간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아무 사인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 혹시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사인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지금은 적당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사인도 없이 오실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밭일을 둘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생기고 똑같이 맷돌질 하고 있다가 그냥 금방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 같이 무슨 경고가 주어지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아무 사인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청천하늘 아무것도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노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한 것 같이, 그죠? 그 직전까지 전혀 몰라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결혼하고 연애하고 계약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긴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도 아무 경고 없이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이 바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뭡니까? 오늘은 좀 죄 좀 짓고 내일부터 깨끗하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오늘은 좀 주일 아니니까 나쁜 짓 좀 하고 내일부터 조금 새롭게 하면 되겠지. 아니다. 오늘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마셔가지고 바로 심판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언제가 회개할 때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안 하고 좀 기다렸다 내일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어느 날에 어느 때에 주가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느 때 임하실지 알지 못해요.
100년 후에 임하실지도 모르지만은 1시간 후에 임하실지도 모르고 30분 후에 임하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종말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우리 24장 43절부터 시작해서 25장 30절까지 계속해서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43절에서 51절까지는 종들의 비유를 얘기해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갖다 하고 계세요. 25장 들어가서는 열처녀 비유보다 등과 기름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게 중요한가. 그죠? 등과 기름. 등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등이 불 피우는 게 아니에요. 불 피우는 도구예요. 껍데기로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잘 믿는다 하는 것하고 기름은 뭐예요? 정말로 타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정말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에 의지하고 있는가. 14절에 30절은 25장 14절에 30절은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너희가 쓰고 있니? 안 쓰고 있니? 너 그거 어떻게 쓰고 있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또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갖다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1절, 46절, 25장 31, 46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우리 믿음에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 자신을 더 다독이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죠? 나 혼자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바른 길로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얼마나 급박하고 촉박하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도 올 수 있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돈 좀 더 벌고 덜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시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이런 경고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깨어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빨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도록, 격려하도록, 우리가 힘쓰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공동교회 성도들만 알 뿐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미혹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이단으로도 빠지고 아니면 너무 나태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로 이제 이 설교문들 갖다 설교를 녹음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은 환란 종말에 관한 얘기니까 확실하게 알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장의 말씀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헛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에 들어와서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서론을 갖다 얘기하시고 계시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해서 15절부터 31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 날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시작해서 52절까지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2절부터 시작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당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세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해놓고 바로 35절에 가면은 36절 가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해놓고 36절에 가면은 또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앞에 31절까지는 어떤 징조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시고 32절부터 시작해서는 정확한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를 먼저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면 이따가 다시라도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우리가 24장에서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것하고 마지막 날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15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 날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 32절부터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하는 걸 갖다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안 되십니까? 예,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임하실 2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고 하는데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왜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자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가 임하실 때는 그렇게 임하신다. 그죠?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망할 때 무슨 메시아가 왔다, 뭐 예수가 왔다, 이런 얘기 듣고 속지 말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을 부연 설명하시면서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라고 오늘 말씀할 텐데 인자가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29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32절부터 시작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당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징조들이 생기면은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래서 저번 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거든 그게 벌써 징조인 줄 알아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요?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은 인자 심판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짧게 보면 20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그 다윗 왕도 40년 다스렸고 사울도 40년 다스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4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0년이 다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려가신 게 30년에서 33년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AD 30년, 33년이에요. 그럼 40년이 몇 년이에요? 70년에서 73년 사이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게 73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마사다 요새까지 완전히 멸망한 게 73년이에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35절은 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그 다음 36절부터는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온다고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34절에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온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36절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모순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 이 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는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그죠? 두 가지를 엇갈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를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5절은 우리가 그래서 오늘 건너뛸 테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난 후에,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가 아니라 미래의 그 어떤 날입니다. 미래의 그 어떤 날입니다. 27절 가지고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미래의 그 어떤 날 알지는 못하나 큰 환란이 생긴 후에, 큰 환란이 생긴 후에,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아마 그 세상적인 환란일 겁니다. 큰 환란이 벌어진 후에 우주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냥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비유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죠? 왜?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가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상상을 못했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집니다. 또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지느냐? 우리 요새 다큐멘터리 많이 보면 언제 생깁니까? 화산 폭발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유성이 충돌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런 일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옛날엔 우리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종말에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런 일이 생긴 적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없는데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 찾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별들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번역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늘의 별과 그 다음 해가, 달과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가린다 그러셨어요. 하늘을 가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0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며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리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뭐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달이 붉은 빛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 13,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엄청난 격변, 지구적인 격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완전히 그냥 성성하게 빛만 조금씩 보이고 달은 온통 완전 피같이 보이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것은 무슨 표현인지 우리가 아직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죠?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 지구적인 격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 지구적인 변화가, 지리적인 변화가 온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런 격변이 벌어진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이 있고 나서 이런 격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겠습니다. 어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다니엘이 그 본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직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록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환상과 예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때가 있었죠.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쁘십니다. 그죠? 바쁘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이 임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린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30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하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죠?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을 둘러덮고 그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난 걸 갖다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30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고,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이 예언이 되었고 다 알려져 있고 그때까지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으니까 이미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갖다 사람들이 압니다. 아는데 그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는데, 통곡하며가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친다. 이건 뭔가 하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억울하다.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알았고, 그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만 계속 많이 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곡하며입니다.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전 우주적인 사인이 벌어지고, 그죠? 큰 구름을 타고 정말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할렐루야라고 소리쳐야 될 사람들이, 그죠?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이제 통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미움이나 아니면 억울한 것이나 내가 당한 것, 뭐 잘못한 것 다 떠나서, 그죠? 다 떠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친구가, 그죠?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는 할렐루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통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다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휴거, 들려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만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들여 올리십니다. 올리시고 또 그때에는 죽은 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죽어서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더라도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우리 몸이 변형돼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다 들려 올라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참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고 또다시 얘기한 것들이 이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이 세계 만방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날을 아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언제 이런 날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보시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직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인간으로서 알 자가 하나도 없고 하늘의 영들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100%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라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아들도 모르고 뭐예요? 아들이 모르시면 누가 또 모를까요? 성령님도 모르시고요. 성령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성령님이 계시해 줬는데 때가 이때란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오직 누가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완전히 밀봉 다 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천지에서 무슨 14만 4천이 차면은 뭐 종말이 온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 또 무슨 종말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구름 속에 쌓여가지고 비밀스럽게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심판할 거니까 너 어떡할래? 뭐예요? 그 협박이에요. 그 협박. 근데 그 완전히 거짓말에 근거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와 때는 언제이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 사기꾼, 이단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설이 몰려드는 것 같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 짓이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런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 위해 사는 것이지 성도들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 하는 것이면은 성경 다시 잘 읽어보고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설령 6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건 누가 한 일이다?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한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악한 영에서 온 것인지는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는데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1918년 3월 14일에 온다라는 계시를 3,000명을 통해서 받았더라도, 그죠? 또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한테 그런 계시가 왔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를 통해서 그런 계시가 와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시와 때는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종말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37절에 39절까지 과거의 예를 들어서 종말을 갖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무슨 큰 사인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무슨 두려워서 이제 오시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주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매일 이제 그 잘못된 얘기가 뭔가 하면 전쟁이 났으니까, 큰 전쟁이 났으니까, 큰 병이 닥쳤으니까, 큰 지진이 났으니까, 쓰나미가 났으니까, 종말이 닥쳤습니다. 뭐예요? 다 잘못 알고 하는 얘기다. 왜? 인자의 임함은 어떠한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안 믿었어요. 왜? 아무 사인도 없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계약하고 뭐 다 했다. 다 멸망되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날 일이었으면 미래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0절 41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데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고 버려둔 사람은 누구예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휴거가 언제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이 순간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아무 사인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 혹시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사인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지금은 적당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사인도 없이 오실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떨어집니다. 밭일을 둘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생기고 똑같이 맷돌질 하고 있다가 그냥 금방 차이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것 같이 무슨 경고가 주어지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아무 사인도 없다가 갑자기 그냥 청천하늘 아무것도 없이 맑은 날이 계속되다가 노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터지고 한 것 같이, 그죠? 그 직전까지 전혀 몰라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결혼하고 연애하고 계약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긴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도 아무 경고 없이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이 바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뭡니까? 오늘은 좀 죄 좀 짓고 내일부터 깨끗하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오늘은 좀 주일 아니니까 나쁜 짓 좀 하고 내일부터 조금 새롭게 하면 되겠지. 아니다. 오늘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마셔가지고 바로 심판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게 있으면은 언제가 회개할 때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안 하고 좀 기다렸다 내일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어느 날에 어느 때에 주가 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느 때 임하실지 알지 못해요.
100년 후에 임하실지도 모르지만은 1시간 후에 임하실지도 모르고 30분 후에 임하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는 어떻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종말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우리 24장 43절부터 시작해서 25장 30절까지 계속해서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43절에서 51절까지는 종들의 비유를 얘기해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갖다 하고 계세요. 25장 들어가서는 열처녀 비유보다 등과 기름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게 중요한가. 그죠? 등과 기름. 등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등이 불 피우는 게 아니에요. 불 피우는 도구예요. 껍데기로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잘 믿는다 하는 것하고 기름은 뭐예요? 정말로 타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섬기고 정말로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함에 의지하고 있는가. 14절에 30절은 25장 14절에 30절은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많은 달란트를 줬는데 너희가 쓰고 있니? 안 쓰고 있니? 너 그거 어떻게 쓰고 있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또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갖다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31절, 46절, 25장 31, 46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우리 믿음에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면서 우리 자신을 더 다독이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죠? 나 혼자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바른 길로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얼마나 급박하고 촉박하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입니다. 바로 다음 순간도 올 수 있는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그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돈 좀 더 벌고 덜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시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또 이런 경고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깨어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빨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도록, 격려하도록, 우리가 힘쓰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